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이어지는 23장을 보면 상당히 과격하고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평소 예수님답지 않은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대하시고 연민, 공감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옆에서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강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이 23장에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충고한다는 뜻으로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혹독하게 비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비판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치우치신 걸까요?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성인들이고요. 종교적으로 엘리트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총독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권위와 정통성을 독점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잃고 말았을 겁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격한 어조로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고 속에 숨겨진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쭉 뒤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유대교 지도층 인사들과 상당한 정도로 충돌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 뒤로 쭉 나와요. 몇 가지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는 성전 청결이 나오죠. 상당히 노골적인 유대교 권위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았을 리가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없겠죠. 두 번째는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수를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부활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체포하려고까지 했던 이들은 모두가 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5가지 외에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은 그 안에 2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이 율법사는 당연히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서기관, 율법사 똑같은 말이고 그들은 대다수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좀 어떻게 보면 시시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만한 아주 평범한 거로 대답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한마디라도 실수를 하면 그걸 딱 잡아서 이제 공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뜻은 좀 복잡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반론을 펼치십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한 건 옳지 않다. 이미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기자는 앞에서 제가 쭉 열거한 그런 내용이 포함된 21장과 오늘 본문까지 포함된 22장에 걸쳐서 예수님과 유대교 고위층과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한 끝에 22장 46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충돌의 결론이에요. 한마디도 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속 시원하죠. 끽소리하지 못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급 인사들을 예수님께서 이 언어의 논리로 굴복시켰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그리고 논쟁으로 기가 죽어서 입을 다물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압도당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리가 없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처럼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턱대고 시비만 일삼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로 예수님과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자신들의 신학적 논리에 근거해서 일관되게 피력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다고 하는 거란 논리 말입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손에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본문과 관계된 것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예수님은 율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법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때가 돼서 배고프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평소대로 빵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가, 내가 다른 때보다 덜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덜 먹은 것도 아니고 달걀을 하나 귀찮아서 안 삶아 먹어서 그런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사무실 여기 하시는 분이 접시에다가 자기들 먹으려고 놓았던 귤을 하나 먹고 올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시작하니까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이거를 한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이 마른 어떤 사람을 안식일인데도 고쳤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려고 한 건데요. 일단 드러나는 것으로만 본다면 율법을 상대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물은 이유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좀 철저히 좀 당신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것을 그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반론을 펼쳤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랬습니다. 평범하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선지자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고위층 인사들은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 자손 우는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 왕조 출신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은 여기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만 붙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충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크리스톨로지예요. 그리스도론. 그것에 대한 전통도 있었고 신학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과 신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론의 근거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말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거든요. 그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 논쟁하듯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죠. 결국 종교 집단을 열게 됐고요. 사내들인에서
신성 모독으로 이건 죽어야 될 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자기들에게 실제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회 소유죄로 걸고 고발했고요. 그런 민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논쟁에서 그리스도론 논쟁이에요. 이게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전개됐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승리자는 본문 4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고위층들입니다. 그들이 이긴 거예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일이 많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깁니다. 돈이 많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진리가 늘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승리자였습니다.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46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감히 묻지 못했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이런 진술과 차이가 있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그리고 마태복음 공동체를 대표로 하는 초기 기독교가 처한 고유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을 과격한 어조로 비판한 숨겨진 이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유대전쟁 일어난 게 아니라 끝난 유대전쟁 이후에 기록된 초기 기독교의 문서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어요. 그 70년은 유대 독립전쟁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당한 수년 동안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제압당한 그러한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고요. 성전은 물론 박살이 났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대재난, 카타스트로프죠. 대재난 이후 유대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이 종교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집단들을 이제 축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대상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대 기독교예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못 돼서 이제 크게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유대 기독교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의 한 저술가인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좋게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가능했다면 모르지만 이제는 제로섬의 상황으로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전무하든지 모든 걸 차지하든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숨겨진 어떤 사실들입니다. 2000년 전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했던 그런 특별한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구절인 이 마태복음 22장 46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이어갑니다. 말이 이제 길어지죠. 사족이 자꾸 붙습니다. 공허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또 공격합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방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말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일은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이 많았던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 앞에서는 예수가 율법을 상대화했다는 것이나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는 시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시비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모든 말들은 무의미한 넋두리이고 모든 신학 이론은 교훈 영세에게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거기에 자기 신앙 고백을 진술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고유한 방식으로 증명하신 부활 사건 앞에서 저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 마태복음 22장 46절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차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는 제가 아까 속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원 후 70년의 이 대재난이 유대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로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에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신학은 진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게 아니라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잘못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기독교 스스로의 일일 가능성도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갖 이론과 주장과 전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조짐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서로 뜯어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4분의 5열 돼서요. 아시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성찬 영성에서도 잠시 짚었지만 성찬을 하면서도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술 취한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걸로 해서 마음이 분분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책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의 선택 이야기를 보십시오. 과부 구제 문제로 인해서 정말 그거는 서로 협동해서 아주 좋게 하는 건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하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이런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다무는 방식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앞에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더라.
이렇게 자신의 신학적인 신앙 고백을 거기에 기록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킥소리 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시비비 따져야 됩니다. 또 신학적인 명철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안고 삽니다. 피조물의 본질과 속성입니다. 자신의 높은 수준의 신학을 이용해서 주로 신학자들에게 그런 위험이 많이 있는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목사가 자신의 목회적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공명심에 휩싸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이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주장할 때는 주장해야 하지만 그런 주장에 이미 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뚫어보는 사람은 가능한 입을 다물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수요일 저녁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험이 아니고는 잘못된 것을 불살라버리는 게 이제 심판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는 바르게 될 수도 없고 유용하게 될 수도 없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신학의 대가가 신학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신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인생살이 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진술하듯이 입을 다물 수밖에 궁극적인 사실 앞에서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말을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절대적인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여전히 전업 목사로 살고 있으니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말을 해야 되고 또 글은 더 많이 써야 될 텐데요. 설교자와 등등등 또 가르치는 일, 집필하는 거 그런 걸 그만둘 때까지 뭔가 말을 해야 된다는 이 짐을 그 말은 늘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지고 가야 될지 두렵기도 합니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를 닥달하거나 따져 묻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절대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현현, 하나님의 통치를 나눈다는 생각에 기초해서 기본적으로 적게 말하고 최소한으로 글을 써야만 큰 잘못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논쟁을 넘어입니다. 그리스도 논쟁은 구원 문제이고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취했던 태도처럼 시비를 붙는 방식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명석한 논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구원과 생명 문제는 논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도 커피 마니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 커피 맛은 말과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 맛에 대한 경험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완성을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논쟁을 넘어 그리스도 경험의 차원으로 매일 함께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문자 성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려온 마태복음이 전해준 한 부분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기쁨, 환희, 설레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공허한 논리에 떨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